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요한계시록 18장 천사를 오늘부터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계시록 18장 이 천사의 기별은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14만 4천인들이 이루어야 할, 얻어야 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준비하는 기별입니다. 이 기별은 반드시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14만 4천인의 후보자들이라면 반드시 연구해야 할 기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이 계시록 18장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 계시록 18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 이후에 이 계시록 18장에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처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천사가 내려옵니다.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가 이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오는데 이 천사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이 계시록 18장에 있는 천사의 기별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는 이것이 바로 이 성소 진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정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소 진리인데 이 마지막 지성소에는 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이 속죄소 뚜껑이 있고 속죄소 위에 쉐키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쉐키나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의 최종 목적이 무엇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이제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경험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새천사의 기별과 예언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이 계시록 18장 천사에 대해서는 그 사업과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깊이 연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설령 연구한다 할지라도 재림교인의 대부분은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너점비의 큰 외침 운동으로 결론을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록 18장 천사를 너점비 성령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성경적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천사는 말 그대로 천사, 메신저, 기별이지 이 성령, 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여기서 다른 천사는 천사, 기별이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기별이지 성령인 하나님, 성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정결케 되어서 너점비 성령을 이제 받음으로 온 땅이 이제 환하여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이것은 합당한 해석이지만 계시록 18장 천사 자체를 너점비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불완전하고 비성경적인 해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 구속 사업은 새 천사와 함께 큰 권세를 가진 계시록 18장 천사에 의해서 이제 마치게 될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명과 예언을 연구하는 것은 정말 이 현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 구속 사업을 마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초림의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선택하신 것처럼 이제는 다시 오실 이 재림의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한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재림 성도들이 바로 그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사업은 재림의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천사와 연합을 할 또 다른 힘센 천사가 계시록 18장 천사에 언급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힘센 천사, 즉 계시록 18장 천사죠. 다른 힘센 천사가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었을 때 비로소 온 땅이 환하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이 계시록 18장 이 천사의 이 기별을 이 마지막 선지자인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께서 쓰신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보시면
계시록 18장 천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이 하늘에서 이제 천사들이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을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이제 선지자께서 계시 가운데 보셨습니다. 그때에 다른 힘센 천사가 이제 명령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내려온 천사입니다.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해서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 보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다른 힘센 천사에게 너는 지상에 내려가서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셋째 천사에게 연합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의 능력과 이제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이걸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예수님의 최후의 이 봉사 사업인 지성소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인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완벽해야 되는데 아주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기별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 하나님의 의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에 문제가 생겼고 이 인치는 기별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계시록 18장 1절에 있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라는 이 천사를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천사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라고 이렇게 계시 가운데 보셨습니다. 이 땅에서 구속 사업은 첫째와 둘째 그리고 셋째 천사 그리고 또 다른 천사인 계시록 18장 천사의 연합으로 맞춰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초기 문집 이 선지자의 계시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힘센 천사인 계시록 18장 천사가 셋째 천사와 연합함으로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하나님의 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이 환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마지막 사업이지 않습니까? 회복, 인류의 완전한 회복인데 이 회복이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최후의 지성소 봉사인데, 이것이 이 계시록 14장 기별에 계시록 18장 천사가 연합이 될 때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이 교회 정은 6권 60페이지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은 6권 60페이지에 보시면 계시록에서 요한은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하늘의 사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정은 6권 60페이지에서도 이 요한이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하늘의 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하늘의 사자를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이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는 하늘의 사자, 하늘로부터 오는 기별이지 너전비 성령 자체가 아님을 여기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천사임을, 그래서 이 셋째 천사와 연합함으로 계시록 18장 1절에 다른 천사가 셋째 천사와 연합할 때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짐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기 문집 277페이지나 교회정은 6권 60페이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천사와 다른 천사가 연합이 될 때 땅이 환하여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천사에게 이 다른 천사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셋째 천사를 이제 돕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이제 줘야만이 이 땅이 환하여지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업이 성취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라는 이 말씀은 계시록 1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와 다른 천사와의 연합은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일은 큰 소리 외침으로 성취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너전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이제 환하여지기 전에 셋째 천사와 다른 천사인 계시록 18장 천사의 연합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예언적인 순서로 연결시켜 보면은 먼저 이 계시록 14장의 기별인 세 천사의 기별과 그리고 계시록 18장 천사의 연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는 큰 외침이 있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은 반드시 순서는 있지만 거의 동시에 성취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셋째 천사와 다른 천사와의 연합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성취된다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 천사들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늦은 비는 지체될 것이고, 그리고 따라서 온 땅을 화나게 할 큰 외침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체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계시록 18장에 나타난 마지막 구속 사업은 두 국면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째 국면은 이제 이 품성을 준비하는 일이 우선 있어야 합니다.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영광은 품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이제 내려왔고, 이 일을 위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이제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 화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앤 헤럴더 1890년 4월 1일자 말씀인데요. 리뷰 앤 헤럴더 1890년 4월 1일자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빛과 영광과 권세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합되어야 하며 성령의 증거하심으로 이 기별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계심이 뒤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빛을 가지고 계시며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뜨뜻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죄된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참된 증인께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권고에 유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은 선지자는 말을 하기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계시록 18장 천사죠.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런데 빛과 영광과 권세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원래 완전한 기별이었고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완벽한 기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이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잃어버린 약화된 셋째 천사의 기별에 빛과 그리고 영광과 권세를 이제 이것이 바로 힘과 능력을 주어지는 것이죠. 이 기별에 이 엉성한 셋째 천사의 기별에 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힘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셋째 천사가 정말 이제 원래의 셋째 천사의 기별로 다시 이 기별이 완벽하게 원래의 기별로 힘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이제 드러나게 되면 그 기별이 성령의 증거하심으로 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계심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영원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하늘 도성으로 들어가는 패스포트다, 통행증이다라는 이 기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될 것이라는 그 기별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별을 바라볼 때 얼마나 자신들이 죄인의 괴수임을 깨닫게 되는 기별입니다.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그래서 이 기별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계심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빛을 가지고 계시고 이 빛이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원래 이 기별이 전해질 때는 원래의 의미 그대로를 잘 간직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별이 퇴색되어지고 왜곡되어지므로 이 빛 자체를 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와서 본래의 이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완전하게 이제 드러내심으로 이 빛이 내려왔을 때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떳떳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죄된 것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라오디게아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증인께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 기별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면 우리에게 이 기별을 이제 받아들인 자들은 정말 열심을 내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말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게 되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그 기별이기 때문에 그 권고인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에 유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리비엔 헤럴더 1890년 4월 1일자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지자께서 쓰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게 되면은 이제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쉬울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빛과 영광과 권세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합되어야 하며 성령의 증거하심으로 이 기별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계심이 뒤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빛을 가지고 계시며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떳떳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죄된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참된 증인께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고 말씀하실 때 그 권고에 유의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명이 정말 무엇인지를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심, 이것은 새로운 변화, 곧 이 품성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품성, 이 흠과 점이 없는 이 품성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정말 이 늦은 비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계시록 18장 천사는 큰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품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임을 이 산상보온 141페이지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나의 나라의 참 영광인 품성의 영광을 보여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영광인 품성의 영광. 그리고 이 복음교역자 417페이지에도 보시면 또 모세가 기도한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기 33장 18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라. 이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 그래서 이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도행적 576페이지에서도 보시면 576페이지에서도 시련과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즉 품성이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서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증오와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훈과 훈련을 받는 것이다. 세상에서 그들은 좁은 길을 보고 고통의 풀무에서 순결해진다. 이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은 비를 받기 전에 먼저 품성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명은 바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품성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하는 일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요구되며 반드시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지적으로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영적 체험이 있어야 이 늦은 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리벤 헤럴더 1889년 11월 5일자의 선지자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리벤 헤럴더 1889년 11월 5일자에 보시면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에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다. 이 말씀에 보시면 이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이 마지막 최후의 경고를 하는 그 무리에 속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죠. 누가 이 세상에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을 할 것인가? 이 세상에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늦은 비를 받아야 되는데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교회 정언보감 3권의 13페이지에 보시면 정언보감 3권 13페이지에 보시면 또 선지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가장 중대하고도 엄숙한 할 일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므로 우리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계획들을 제쳐 놓아야 한다. 이 일을 하는 중에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고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날 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하고 엄숙한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또 다른 천사가 내려올 것인데 그 다른 천사는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이기 때문에 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니까 이 천사의 기별을 받을 준비를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연구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늦은 비 자체가 아니고 우리의 품성을 정결하게 하고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기별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봉사 1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는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높은 표준을 또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모든 것, 그분의 습관, 그분의 행동,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사상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표준인데 이 의료봉사 1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의 대열 전체에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백성들은 병자를 고치는 일에 두드러진 방법으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 전에 반드시 높은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자, 이것이 이 선지자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왜냐하면 계시록 18장 천사가 제시하는 기별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 늦은비를 받기 전에, 늦은비를 기대하기 전에 이 늦은비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제 병자들을 고치고 이적과 기적이 동반하는데, 이런 능력을 기대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반드시 높은 표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표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귀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회를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그릇이 정말 깨끗하고 이제 정결하게, 우리 품성이 이제 정결케 돼야 되는데, 이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셋째 천사에게 이 힘과 능력을 부어줄 수 있는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회를 반드시 받아들이기를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설교와 강연, 마지막 선지자인 화이 선지자의 글이죠. 설교와 강연 1권 187페이지에 보시면, 설교와 강연 1권 18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은 그릇을 깨끗이 하고 바른 편에 서서 하늘의 비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며, 늦은 비가 내 그릇에 내리게 하소서. 셋째 천사와 연합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내게 비치게 하소서.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회를 깊이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연구되어야 된다는 뜻이고,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지금 지성소 사업, 죄를 도말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이 죄를 도말하고 계시는 지성소 사업에 있어서 예수님과 동역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이제 깨닫게 될 때 이 의미를 알게 되므로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계시록 18장 이 천사의 예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잘못된 견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늦은 비 성령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늦은 비 계시록 18장 천사와 이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혼돈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천사와 신성의 제3위가 되시는 성령은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삼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입니다. 그리고 사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과 사자들이 이제 천사들인데, 이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은 삼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고 사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원어에는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천사들, 그리고 메신저, 사자들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 영원자존하시며 창조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려면 제가 오늘 그 부분은 자세히 다룰 수가 없고, 시편 139장
7절에서 8절 말씀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 창세기 1장 2절 시편 104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과 성령님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입니다. 이처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계시록 18장을 연구할 때는 혼란에 빠져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야 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샅샅이 정말 깊은 광맥을 뚫고 들어가야 정말 참다운 연구로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을 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에는 성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성령께서 기별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기별을 가지고 내려왔고 성령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친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천사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천사가 기별을 갖고 왔고 그 기별을 거절하게 되므로 이 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이렇게 이 경고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천사가 외친 음성이고 계시록 18장 4절도 마찬가지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외치신 것은 성령이 아니라 이 또 다른 천사들의 음성에 의해서 외쳐진 기별임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기별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기별을 전하는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기별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계시를 줄 때는 우선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이 천사를 또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처럼 순서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또 천사에게서 또 이 땅에 일을 하고 있는 당신의 종 이런 식으로 이 기별을 이렇게 보내는데 이 땅에서 실제로 외치는 것은 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이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 계시록 18장 천사들인 이 메신저들, 사자들의 사명이 성공적으로 성취되었을 때 백성들의 품성이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늦은 비 성령을 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늦은 비를 받은 백성들에 의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최후의 마지막 경고의 큰 외침이 발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계시록 18장 4절의 천사에 의해서 마지막 최후의 경고가 발하여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경고의 주역들은
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천사들이 아니라 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천사가 늦은 비를 받고서 최후의 경고를 하는 기별자들임을 이 성경을 정말 깊이 연구하는 학도들이라면 이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계시록 18장 천사와 늦은 비 성령을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마칠 수 없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14만 4천의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시간 안에 이제 채우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사업을 마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 성령의 임하심은 반드시 계시록 18장 천사들의 사명이 마쳐진 이후에 즉 그들의 품성이 이제 정결케 되었을 때 성취될 예언이고 하나님의 품성이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구속 사업을 마침에 있어서 이제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명이 다 마쳐졌을 때 그때 이제 늦은 비가 부어주게 될 것임을 이 요한 계시록 18장 1절에 그 천사 이 기별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 18장 1절의 기별은 이 18장 기별의 1절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품성이 준비가 되고 그리고 늦은 비로 이 땅의 구속 사업이 마쳐짐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8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이제 18장 천사의 기별로 마쳐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도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